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사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아주 태풍이 얼마나 그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지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교회 감나무가 부러졌어요. 감나무가. 네, 감나무 부러지고 우리 뒤에 가보니까 오늘 홍순표 권사님 아침에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거기는 이만한 소나무가 쓰러졌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권사님 콩밭으로 쓰러져서 그거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셔서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해서 치우면 좋겠어요. 같이. 어쨌든 그 세찬 바람 속에서도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저께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차게 불면 그냥 모든 것 정말 다 찌끄러기는 다 날아가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줄 믿습니다. 시원하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만 가득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어요. 죄를 이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이 모든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길 십자가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는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사실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사실로 여겼다면 즉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틈을 두지 말고 사실로 여겨진 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답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도 이 사탄의 유혹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들여진 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걸음, 이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걸음인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은 시험, 이 육신의 정욕, 그 유혹은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믿음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며 이기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때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슬 안에 다시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성화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내 힘으로는 실패했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앞에 연약한 우리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에 말씀하세요. 이제 율법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 내 힘으로 할 때는 실패요. 내 육신의 힘으로 할 때는 실패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이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이 죽게 하셨어요. 죄 가운데로 행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육신의 죄를 전가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신이 죽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이 죽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연약한 육신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와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죽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런 법적인 용어예요.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청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연약함도 다 청산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우리에게 어떤 정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어저께 바람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소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소나무가 넘어가는 것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이루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날에 육신이 연약하여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옛 언약은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함으로 그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파기되었어요. 율법을 불순종한 그들은 그 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옛 언약은요 보기 좋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까지는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은 하지만 그것을 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요.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약속은요,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요, 되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과 하나 되어 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후에 나타날 새 언약, 그때는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내 속에 내 몸 안에 기록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진리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법이 새겨지는 것이요, 거룩한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새겨지는 것이요. 이제 내 마음의 진리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세요. 그 준비된 마음을 그릇 삼아 그 안에 새 영을 부으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셨어요. 그 영, 새 영,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세상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취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믿고 성령이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했어요. 지금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십니다. 그렇게 보증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얘기는요,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말, 뭐 양, 소 이런 데 인치면은 그게 자기 소유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예에게도 인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를 삼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인을 쳤다는 얘기는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책임지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며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맡기면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 갈 때 풀, 여기도 어저께 나와서 보니까요, 풀이 싹 다 바닥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풀 보니까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풀이 바람에 이렇게 다 휘어지는 게. 근데 가만 보니까 바람 때문에 풀이 뽑힌 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를 들어보니까요, 그 감나무랑 버드나무랑 느티나무랑 가지는요 다 부러져서 날려요. 다 부러져서 날려. 힘센 막 이런 것도 부러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 부러지는 것이고 바람에 맡기면 그렇게 바람 따라 춤추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우리는 춤추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맞으면요,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요. 복음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얼마 전에 내용 증명을 시청에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소인을 찍어주죠.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그 우체국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아니라고, 그 내용이 틀렸다고 아니라 그래도 우체국에서 맞다, 이거 봐라, 우리가 보증한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감을 보증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보증해 주세요. 나와 공동 운명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를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안에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 믿을 때, 이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흘러넘치는 생수가 뭐냐? 너희가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제자들이 아직 그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제자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직 그들 안에 오시진 않았어요. 내주하진 않으세요. 그들 속에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달라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면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주하실 만큼 괜찮도록 그렇게 우리 존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복음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모든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오시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증이 되십니다. 지키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값진 선물 성령님 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오시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 오직 그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아멘이 나오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 한순간도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직 성령님, 주님만 의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참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반면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죽은 육체를 부여잡고 죽은 육신을 부여잡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따라 마음을 두 마음 붓고 기웃거리는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정반대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 위에 굳게 서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복음으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강이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우리가 잊고 살면 또 우리 안에 죽은 육체가 야 아직 살았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사망이지요. 육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 그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부채질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죄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노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노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늘 잊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또 흔들려서 아유, 목사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아, 이 육신의 유혹을 어떡하죠? 죽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감정,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어요. 육체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승리가 우리일 것임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거룩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